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군입니다. 오늘 강의는 한국교회 현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특히 상당교회 그 여러 파트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소는 아마 목회데이터 연구소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 이런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제 저희 한국계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 리더들한테 그 사회 통계나 또 뭐 그다음에 기독교는 교회 통계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편집해 가지고 조사도 하고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리포트로 주간 리포트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한 2만여 명 정도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먼저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한 50분 정도 말씀드릴 텐데 일단 먼저 한국교회 그 상황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현황부터 좀 볼까요? 이 보신 물고기 모양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한목협의회,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라고 거기서 거의 한 5년마다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우리나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들 종교 분포를 본 거예요. 보시면 빨간색이 종교인이고 파란색이 이제 무종교인인데 종교인이 많았다가 2017년부터 역전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무종교인이 많아지고요. 그다음 2023년도에는 무종교인 작년에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 5천 명을 대상 조사를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랬더니 그 데이터인데 무종교인이 63%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 중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명 중에 2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3명 중에 1명 좀 넘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이제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파란색 그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속도 한번 보세요. 빠르죠? 그죠?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는 탈종교화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20대 청년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1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30대 청년들은 19%밖에 안 되니까 지금 20, 30대 소위 얘기해서 MZ 세대들은 종교를 믿는 친구들이 20%가 채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불교 있죠, 불교도 같은 경우는 20대 청년 중에서 불교 믿는 사람이 4%밖에 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30대 청년도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그 시골 지역의 농촌 지역들, 그 농어촌 지역들 같으면은 노인분들은 교회 다니는 분보다 절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지금은 다 역전됐어요. 지금은 시골 분들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종교별로 좀 보면 그 파란색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불교인데요. 불교가 이제 계속 앞서다가 2012년도에 불교하고 개신교 우리 개신교하고 붙었어요. 22.5, 21점 이렇게 해서 같이 내려와요. 2017년에 같이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그 2023년도 작년에 보니까 불교가 12.4%뚝 떨어져요. 이 정도로 지금 많이 불교가 지금 개신교도 어렵지만 불교는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불교는 지금 통계를 아예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너무 좀 어려워서 지금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불교 통계가 하나 발표된 게 있는데 그 지난 10년 사이에 그 승려들, 그러니까 승가대학 나와서 이제 출가하는 승려들이 70%가 줄어들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불교가 어려운데 개신교도 좀 물론 이렇게 2012년에서 23년까지 22에서 16이니까 한 6% 포인트가 줄었잖아요. 자, 그러면 개신교도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죠? 많이 줄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누가 이탈됐을까? 줄었다는 얘기 누가 빠져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대, 30대만 주로 많이 빠져나가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30대, 20대하고 30대뿐 아니라 40대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3, 40대, 20대, 30대가 많이 교회를 이탈하는데 특히 40대까지도 지금 거의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절반 정도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교회가 되게 특이한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인데 상당교회는 연령별로 되게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교회들이 노인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노인들이 너무 많고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30, 40대가 없어요. 지금 30대, 40대가 좀 다 빠져나와가지고 특히 그 코로나 이후에 30, 40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교회 허리가 없으니까 다음 세대 그러지만 다음 세대는 그야말로 다음 얘기고 지금 바로 바톤 타치 이어받은 30, 40대가 지금 교회 그 허리 세대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되게 좀 어려운 상태인데, 근데 상당교회는 그렇지 않은 면에서 보면 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하신 그런 교회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볼까요? 이번에는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뭐냐면, 파란색은 일반 국민들 연령별 분포예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교회 분포인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일반 국민이 더 많죠. 일반 국민이 지금 교회 밖의 인구보다는, 그러니까 그 비율로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은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교회 밖의 사람보다 더 적어요. 그런데 60대부터 역전이 되죠. 60대는 이제 교회가 더 많아져요. 60대는 22대 18이고 70세 이상으로 가니까 27대 14, 절반 정도로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일반 국민은 14%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27%니까 진짜 교회가 지금 노인들이 많으신 거예요. 노인들이 많은데, 지금 작년 말에 우리나라에서 그 앞으로 50년 동안 통계 미래 인구 추계가 발표가 됐거든요. 그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안의 고령화율이 요 얘기했던 그 27% 있죠. 요 비율이 우리나라의 인구 전체로 보면 2050년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2050년 정도 가야 그때 고령화가 지금 한국계 지금의 고령화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 정도로 지금 한국계가 많이 고령화됐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는 그 10대 청소년들 그 종교 비율을 좀 볼게요. 이거 왼쪽 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오른쪽 표가 청소년 중고생들 보면, 맨 아래 보시면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일반 성인들은 63%인데 청소년은 72%예요. 그러니까 10% 차이 나죠. 청소년들이 더 종교를 안 믿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맨 위에 보세요. 개신교는 어른들은 16.6%가 믿고 있는데 청소년은 13.6%밖에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아이들은 교회 안 다니는 집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청소년들이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 종교를 보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럼 교회 나갈 건가? 물론 교회 나가는 친구도 있겠지만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보면은 한국 종교 인구는 점점 더 줄 것이고 개신교 인구도 조금씩 더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아직 언론 발표는 안 했고요. 앞으로 2050년까지 한국 개신교인들 인구 수요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그 연대 응통과 교수팀하고 같이 했는데, 이 프로젝트만 한 1억 3천만 원 들었어요. 그 정도 펀딩 받아가지고 했는데, 2050년에 우리나라 개신교 인구가 지금 16%잖아요. 11%까지 떨어지는 걸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지금 하락이 됐는데, 문제는 개신교인들이 이제 비율이 주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죠. 소위 얘기해서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 보통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데, 가난한 성도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신 분들은 가난을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속칭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가 지난 10년 전에 10%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보니까 27%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가난한 성도가 이렇게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이 속도로 보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만약에 이 속도로 그대로 간다, 같은 기울기로 간다면 10년 뒤에는 40%가 넘어가요. 이거 참 우리가 아마 상상치도 못할 일인데,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개신교인은 2명 중에 1명 가까이 될 수도 있다. 제 아는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영국 런던에 출장을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일이 껴가지고 자기 호텔 옆에 큰 예배당이 있더래요. 그 큰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큰 예배당에 할머니들 10대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 런던이 좀 그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럴 개연성이 있다. 물론 안 돼야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 되게 어찌 보면 이제 계속 한국 교회가 계속 하락이 되고, 그다음에 가난 성도 늘고,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050년이 되면은 가난 성도가 만약에 50%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 국민의 5%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수치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예상하는 그 사회적 주체들, 사람들이 미리 대응을 하니까 예상처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 데이터를 보면 이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가 미리 대응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통계의 어떤 기능이고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교회 밖에는 다 각자 도생이라고 그러죠. 그 얘기 들으셨죠? 아무도 안 도와준다. 이제 혼자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외롭죠. 되게 외로워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외로운 국민이 우리나라인데, 그 영국이 고독부라는 부처가 있는 거, 정부 부처가 있는 거 아시죠? 영국에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영국에 얼마나 국민들이 외로우면. 근데 그 고독부가 생길 때, 설립할 때, 그때 영국 국민들이 외로움 지수가 나는 요즘 외롭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국민 중에 44%였어요. 근데 한국이 작년에 재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는 요즘 외롭다라는 사람들이 55%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외로워요. 지금 교회 안에서 아마 여기 그 여름수양에 오신 분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외로운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텐데,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고, 본인 스스로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6%예요. 그렇게는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대체로 특징 중에 뭐냐면 교회 활동 잘 안 하지. 그러니까 소그룹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외로운 거죠. 여기서 이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래프는 청소년들, 중고생들 가난한 성도가 지금 어른들은 27%인데 중고생들은 36%까지 올라가고요.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고등학생은 이미 46%, 절반 가까이가 지금 고등학생이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지금 가난한 성도가 지금 많아지고 있다. 이게 지금 한국의 특징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교회 변화를 좀 보겠습니다. 교회 변화를 보면 왼쪽 그래프는 뭐냐면은 어른 예배, 현장 예배 회복도를 본 거예요. 코로나 전에 100이었다면 지금 얼마나 회복됐습니까? 물어보면 지금 한국계 전체 평균이 한 87% 돼요. 근데 작년 1월 달이 85%였으니까 지금 이게 지금 올해 1월 달이고 지금 이번에 또 저희가 쟀거든요. 아직 발표는 안 했는데 이번에 재보니까 똑같이 87%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1월 달 이후로는 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상당교회 제가 목사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코로나 전에 거의 비슷하게 거의 다 이제 회복됐다고 하셨는데 이런 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81%까지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회복이 다 안 됐는데 그래도 100% 이상 성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측정을 해봤더니 왼쪽 그래프예요. 어른 예배 때 더 오히려 성장한 교회가 한 15%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15% 정도 되니까 100개 교회 중에 15교회는 그래서 성장하더라. 그리고 나머지 한 54%는 아직도 어려운 교회, 그러니까 회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얼추 회복한 교회들이 한 31%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궁금하니까 그럼 어떤 교회가 성장했을까, 어떤 교회가 부흥했을까를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예요.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교인수로 보면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교회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교회는 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상당교회에 속해 있는 이 교단만 하더라도 3천 명 이상 되는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30%가 줄었어요. 34%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저희들 표현에 이제 하향 양극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이 내려가는데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큰 교회도 내려가는데 좀 벌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가운데인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계속 교회 분석을 해보면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소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을 하는데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님 중에서 한 60에서 70% 정도가 목사님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영역들이 있는데 예배가 있고 전도 선교가 있고 구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그러면 한 60-70% 목사님들이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배 그만큼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그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소그룹 구역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그룹이 잘 되는 게 한 40% 돼요. 그 다음에 60%는 소그룹이 잘 안 돼요.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예배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예배 감동이 있다고 본인들이 응답을 해요. 그리고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일수록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밑바닥에서 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 훨씬 예배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안 되는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리더 훈련을 잘 지키는 교회가 잘 되는데, 또 하나 뭐냐면 큰 운영에서 보면 연령별로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잘 돼요. 절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세대 차이가 많으니까, 지금은 한국인들은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0살도 세대 차이가 나요. 10살도. 우리가 보통 한 세대가 30년인데 한국인의 인식은요, 10살만 해도 세대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10살 터울을 같이 한 소그룹에 집어넣고 얘기하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연령별이 중요하다는 거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하나는 또 한 10년 사이에 이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도들한테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출석교회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64에서 28로 쭉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족이 늘었어요. 가족 종교화 시대라고 해서 이제는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화면이 나갔어요. 네. 이것 좀 와서 좀 어느 분이 와서 좀 해주실래요?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네. 이 화면은 나오는데 저기는 안 나오네요. 됐네요. 네, 여기네요. 네. 이제 그 가족 비율이 좀 올랐고, 자기 신앙에 도움받는 거가 또 하나는 뭐냐면 미디어예요. 미디어가 세상에 10년 사이에요 1%에서 19%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뭐 온라인 예배 잘 몰랐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 다 드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앞으로만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뒤에 가면 이 출석교회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좀 더 줄어들 거고,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가족 비율이 올라갈 거고 미디어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는 완전 미디어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주중에 유튜브로 기독교 콘텐츠 보시죠? 다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미디어가 중요하니까 이제는 교회가 이 미디어 팀, 이 온라인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미디어로 어떻게 신앙 성장을 도와야 될지, 이런 것들을 교회가 좀 잘 숙지하고 숙고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이제 또 하나 변화는 뭐냐면, 코로나 우리가 지금 그 교인들도 회복이 안 됐지만 교회 안에 사역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이제 사역 회복도를 보니까, 그 빨간색만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1월 달인데, 지금 이번에 5월 달 데이터도 거의 비슷합니다. 5월 달 데이터 나왔는데 거의 비슷해요. 헌금이 91, 그다음 소그룹이 78, 성경 공부가 77, 전도 선교가 76, 지역사회 구제봉사가 78, 새신자 등록이 69. 그러니까 거의 80%가 안 되죠. 지금도 거의 80%가 안 돼요. 근데 이게 딱 멈췄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한 20%가 줄어든 상태에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되니까, 그런데 이 사역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국 교인들은 신앙생활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들어올 때 신는 신발하고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다르대요. 이게 뭐예요? 교회 들어와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배려하고 착하고 뭐 이렇게 뭐 섬기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오면 일반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 와서 목사님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 듣고 축도 받고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교회에서 친교 나누고 봉사하고, 거기까지가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그게 우리는 미국이랑 달리, 정말 좀 아픈 얘기지만 일터 신앙이 별로 없어요. 가정 신앙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 보통의 크리스찬들 볼 때.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사역이 높으면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사역을 못하면 신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사역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교회 같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교회는 각 연령대별로 각 영역별로 다 사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렇게 큰 교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모델적인 교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모델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각 영역별로 사역 잘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참 그 모델 교회가 잘 없는데 그런 좀 모범이 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 하나 얘기할게요. 인구 문제는 왼쪽 표를 보시면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5,100만 명 줄어들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1.3%가 주니까 1.3%가 주니까 어때요? 한 70만 명 정도가 주니까 어때요? 이게 서울의 한 송파구 정도 인구 하나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완만하게 줄어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급하게 안 줄어요.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20년부터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완만하게 줄다가 딱 어느 순간에 꺾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2035년, 36년 됩니다. 앞으로 한 10년 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줄다가 딱 꺾여요. 우리가 보통 골든타임 그러는데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그 교통사고 났을 때 이제 환자가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오랜 시간이 짧은 시간이잖아요. 저는 한국계 골든타임으로 앞으로 10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10년 뒤에 인구가 그냥 급속하게 줄면서 그러면서 교회들이 무방비하게 당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냥 아무 준비 못하면 그냥 당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교인수가 빠져버리니까 지금도 빠지지만. 그래서 앞으로 10년 사이에 인구가 만명해질 때 지금 교회가 준비하자. 정말 준비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10년 사이라도 구조가 완전히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0세부터 14세까지는 33%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교회 학교 아이들 33%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51%. 그러니까 51%가 늘어요. 절반이 늘어요. 앞으로 10년 사이. 아마 여기 오늘 오신 분들 10년 후에까지 다 살아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년 후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절반이 더 교회 안에 더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로 이제 노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고령 친화적 교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중심이 되고 노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많은 지표들을 제가 요 한 몇십 분 사이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는 작동 프로세스가 변동이 됐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다시 못 돌아간다. 판이 바뀌었다. 이걸 좀 알고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각 영역별로, 각 세대별로 보면 상공사공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상공사공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공사공 크리스찬들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이 친구들은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요. 저희 때보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산업들이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성숙기, 이제 쇠퇴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힘들지. 그다음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결혼시켰거든요. 그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그 아들 며느리가 지금 애 하나 키우는 거 보면 하나인데도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힘들어해요. 애 하나 키우는 것도.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 어떻게 키우셨나 몰라요. 하여튼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를 키우기 힘드니까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게 신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힘들고 싫고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또 안 드리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상구사공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3명 중에 한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현장 예배를 아예 떠난 친구들이 40%가 되고 이렇게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구사공의 문제,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교회는 상구사공 문제는 그렇게 좀 어려움은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구사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학교들이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제가 아까 얘기 가족종교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교회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상공사공이 많은 교회들은 교회학교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근데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은 교회학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공사공이 없는 교회들은요, 있는 상공사공마저 뺏겨요. 다른 교회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공사공이 양극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상공사공들을 그래서 상공사공들을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지향적 교회가 되려면 교회 허리 세대가 정말 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상공사공들이 30대 40대가 많아져야 되는데, 이들 특징을 보면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얘기하더라도 그냥 까라면 까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면 이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가장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똑같아요. 교회 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교회가 영적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말씀이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교인 간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교제가 우리 교회가 있으면 그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높아요. 이게 뭘까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슨한 관계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느슨 아주 친한 관계를 싫어하는데, 그렇지만 소수의 몇 사람하고는 친하기를 원하거든. 소수의 몇 사람하고는 자기 돈도 쓰고 시간도 쓸 수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소수의 몇 사람끼리 묶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소그룹이다, 교회에서. 그죠? 그런데 나이 10살 이상 차이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30대, 40대를 일반 구역 예배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럼 구역장님이 65세 권사님이에요.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그러니까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교회 불만족 이유를 물어보니까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적인 태도, 이 40대까지도 어떤 교회 문화, 이런 권위적인 문화를 되게 힘들어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허리 세대를 강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상무사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하는지 물어봤더니, 저는 이걸 딱 처음에 예상하는 응답은 뭐였냐면 교회 내 봉사가 제일 높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봉사가 아니라 소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은요, 교회 공식적인 소그룹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소그룹이든 소그룹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상군사원들은 무조건 소그룹 묶으셔야 돼요. 그게 서울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가 상군사원이 굉장히 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어땠냐면, 이 목사님은 그 상군사원들 키우려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상군사원 잘 설득해가지고 구역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는데 다 튕겨져 나오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기는 아주 전통적인 지역별 그러니까 지역별 그런 그 교구 모임이요, 그런 교회였는데, 상공사공들만 별도로 드러내가지고요, 상공사공들만 드러내 별도 교구를 만들어 버렸어요. 별도 교구를, 다른 교구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상공사공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들은 가족 단위로 움직이네. 그러니까 개인별로 안 움직이고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가족 단위로 묶어줬어요. 일가족 이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묶어주고, 소그룹 리더를 남편을 세웠어요. 요렇게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막 잘된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끼리 움직이니까, 자기네끼리 하니까 뭐 그냥 자기네끼리 집에서 밥도 해 먹고 뭐 소그룹도 하고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커져가지고, 지금은요, 물론 제가 이따 다시 이 교회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교인이 한 2,000명 되는데 상공사공만 1,200명이 넘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죠. 그 다음에 지금 상담교회 비슷한데, 이렇게 상공사공들이 많으니까 각 사역팀의 팀의 리더들을 상공사공을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 목사님이 똑같은 일을 60대 장로님하고 30대 청년하고 30대 청년의 60대 장로님하고 똑같은 일을 서로 몰래 시켜봤대요. 그랬더니 누가 더 잘할까요? 30대 청년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예를 듭니다. 자, 또 볼게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목회 중점 세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학교도 아니고 MG도 아니고 상공사공이다. 그러니까 상공사공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노년세대 중요하지만,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상공사공들을 너무 또 집중적으로 또 하시다 보면요, 노인분들이 삐지세요. 우리는 뭐냐 해가지고. 노인들 잘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쨌든 어느 정도 잘 되는 교회들은 투트랙으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에 이제 상공사공들한테 물어봤어요. 상공사공 모임에서 참여하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상공사공 모임이 없는 교회가 60%가 좀 넘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상공사공 모임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한 60% 돼요. 그 다음에 부부 모임 있으면 참여하겠느냐? 55% 되고, 직장인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70%가 넘어요. 70%좀 되고, 그 다음에 부부나 육아 모임이 필요하냐 했더니 80%가 되는 거예요. 특히 직장인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직장인들, 저희 그 연구소에 그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 다 30대 40대예요. 이 친구들한테 제가 어쨌든 저도 이제 그 교회 생활 하니까 이렇게 찔러보고 저렇게 찔러봐도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요 직장인들이 진짜 직장에서 자기 얘기를 잘 안 해요. 옛날처럼. 그렇다고 제가 좀 자기 얘기를 들으려고 근무 끝나고 저녁 때 회식이라도 하려고 치면 또 꼰대라고 해요. 또 이게 그 회식하려고 하면. 그래서 점심 때나 그냥 밥 먹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삶을 잘 못 나눠요. 이걸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직장인 모임이 직장인들이 되게 스트레스 많고 하니까 교회에서 직장인 모임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소그룹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연령별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다양성 있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동질적으로 직장인 모임, 특히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가 모임을 또 만들어서, 왜냐하면 사업가 모임에서는 일반 소그룹에서는 그런 얘기 못하지만 사업가 모임에서는 야, 우리가 우리 회사를 어떻게 성경적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갖고 심도 있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토론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이 4개 그래프를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상군사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 그룹 안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네처럼 외톨이처럼 섬처럼 갇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자기네끼리 이제 모임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교회 내 아이돌 봄 역할 필요가 있다는 비율이 85%나 되는, 이게 뭐냐면 이제 30, 40대 중에서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부모들한테 물어봤더니 타가 역할 하는 부서가 86%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목동에 있는 교회가 목사님이 이제 40대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노인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30, 40대를 다 불러 모았대요.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애기 엄마가 그러더래요. 백화점에도 수유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리고 우리 애가 어린데 어린 양변기 올라가기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바로 그걸 고쳤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육아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육아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강의도 세미나도 하고 또 가족 단위로 움직이니까 가족 단위로 뭐 MT도 보내고 교회 안방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이제 30, 40대 별도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그 소그룹 하게 하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거였어요. 이 교회가 뭘 했냐면 이 교회가 노인분들 중에서 은퇴한 권사님들 중에서 아기 돌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팀을 만들었어요. 아이들 돌봄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기 엄마 아빠가 교회 와서 아이를 그 권사님한테 맡기고 엄마 아빠가 예배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교제는 집에 갈 때 애를 데려가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처음 하는 아기를 그 이제 권사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예배를, 세상 엄마들이 보통 교회 잠옷실에서 예배드리지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해결해 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본당에서 남편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또 끝나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날 간단한 이벤트를 했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같이 앞에 놓고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이벤트를 했는데 그날요 엄마들이 거의 다 울었대요. 고마워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뭐 상무사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나 이제 상무사원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됐죠. 자, 그런데 상무사원들의 자녀 교육이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중고생들 조사를 해보면요, 중고생들이 지금 하루에 신앙생활 하는다고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애들이 한 30%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평상시에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한 30% 되고 5분 이내가 21%니까 절반 정도 애들이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그 교인 수가 5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전체 55%예요. 전체 교회 100개 중에서 55개가 50명 이하예요. 그런데 그 55% 50명 이하 되는 교회 중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20%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는 부모 자녀들은 어른 예배 가서 예배도 그냥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에서 학생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예배 부모랑 같이 예배도 가는 애들이 있겠죠. 부모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한 30% 돼요. 학생 예배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학생 예배가 있는데 학생 예배 때 공각 공부, 분반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한 30% 돼요. 또 그러면은 공각 공부하는 애들한테 그 만족도를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만족도를 물어보면, 그럼 만족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선생님이 공부 내용을 잘 가르쳤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친구가 좋다요. 선생님이 좋다요. 그러니까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예배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40년 전에 제 고등부 때 예배드린 포맷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똑같아요. 근데 교회학교 담당 부교육자들은요, 교회학교 교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한 85%가 돼요. 예, 그러니까 요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되게 그 한계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들 가정 교육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걸 볼게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모태신앙이 60%예요. 그다음 초등학교 이전이 20%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부모 손 잡고 나온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영향력 안에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예요. 엄마가 제일 높고, 두 번째는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이었는데 코로나 후에는 또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그나마도.
엄마 아버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부모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모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부모한테 뭘 조사해봤냐면 귀하는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절반이 모른대요. 48%. 세상에 자기 아이가 있고 자기 교회 다니는데 내 아이들 신앙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가 48%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을 해봤냐면 기회가 다니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있다가 73%고 없다가 27%인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지금 집에서 시키고 있냐? 물어봤더니 시키고 있다가 18%가 나온 거예요. 이걸 전체 학부모들 환산해 보면 5%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한국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고 있는 집은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95% 애들 신앙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한국 교육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1919년도에 이런 목사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한국성의 초기죠.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이들 교육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을 보면은 부모예요, 부모. 교회는 백업 기능이지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세상 공부는 학원, 신앙 공부는 교회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거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인식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데 이것만 바꿀 수만 있으면 굉장히 될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다 못 바꾸더라도 그 상당 교회만이라도 부모 교육을 잘 시키셔서 좀 이게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보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부모 교육을 목사님들이 가장 높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거 목사님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요즘은 이제 맞벌이 특히 이제 30, 40대 맞벌이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맞벌이 해야지만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돌보면 이제 뭐 돌봄 기간이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돌보아 주시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이게 요 데이터는 아직 발표 안 된 데이터입니다. 9월 달에 발표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손주 양육이나 교육에 얼마나 관심 있냐고 했더니 무려 70%가 관심이 있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 교육뿐 아니라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교육도 되게 중요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러면서 본인들 신앙 교육 시키는 거죠.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얘기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사역을 참 많이 하죠. 청년 만약에 그 성탄절 때 뭐 그냥 뭐 트리 만들고 뭐 하는 거 다 청년들이 웬만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하잖아요. 청년들은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교회 행사 진행에 많이 동원된다가 8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원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은. 근데 청년들이 그걸 인정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원하는 게 뭐냐면 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어요. 교회 의사결정에. 그게 90%나 돼요. 근데 이거를 이들하고 심층 면접을 해보면요 단 부장 집사 통하지 말고 해요. 본인들이 직접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울의 합정동의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청년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청년부가 한 100여 명 됐었대요. 120명, 뭐 110명 됐었대요. 청년부를 키우고 싶어가지고 뭘 하나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청년위원회가 뭐냐면 당회원들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회의를 하면서 청년들이 뭐 자기네 의견을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쨌든 교회 의사결정 기구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자기네들 요청한 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얘기한 거를 교회에서 실행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이야기를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매달마다 회의체를 만들어놔서 청년위원회를 했더니 지금 4년 5년 됐는데 300명이 넘었어요. 이 교회가. 그런 게도 있어요. 청년들은 이걸 원해요. 이거를. 그런데 그 교회에서 생각할 때 이건 좀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들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 일을 시킬 때는 어른으로 생각해요. 어른으로. 근데 권한을 줄 때는 애로 생각해요. 그게 권한을 못 주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그런 거예요. 청년들한테 과감하게 권한을 주고 어떤 플랫폼 만들어서 거기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같이 서로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인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 조사를 한 2,000명을 조사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이분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교성이 너무너무 강하세요. 신앙심이 좋으세요. 우리나라 신앙 수준을 보면 연령별로 보면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비슷하다가 60대부터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60대 이상 70대 분들이 교회에 대한 충성도도 높으시고 신앙심도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강한 종교성을 갖고 있고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50%가 넘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교회 바라는 점은 물어봤더니
이분들은요 소그룹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전 연령대 중에서 소그룹 욕구가 가장 높은 분들이 노인분들이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노인 소그룹은 잘 되세요. 노인들이 어쨌든 외롭고 심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런 그 묶어놓은 이렇게 노인끼리 소그룹 만들면 좋은데, 문제는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60대 노인들이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거예요. 또 70대 노인도 8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또 그렇지만 거꾸로 80대 노인들은 60대나 70대 노인들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혜롭게 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노인분들은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50대까지는 보통 가정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미디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근데 60대 넘어서부터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아주 영향권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큼 노인분들에서 잘 케어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70 넘으면 은퇴하시잖아요. 은퇴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가 39.6%, 4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 능력이 된다가 40%,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싶다가 50%, 평신도 성교사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다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 은퇴했음에도 왜 이렇게 높을까 생각해 보면, 이게 건강 수명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국인들이요 평균 수명이 지금 83에서 84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건강 수명이 73입니다. 73. 그러니까 지금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한 3년 동안 더 건강하신데, 그런데 교회 직분을 다 교회 일을 못하게 하니까 못하니까 그만큼 외로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을 더 하고 싶은데, 광주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역을 더 하고 싶으면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70대 뭐 80대도 사역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그냥 다 사역하게 하니까, 어떤 70대 중반 노인분이 교회 고마워가지고요 자기 그 생명보험 5억짜리 든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아들 딸들한테 주지 않고 수혜자를 교회로 바꿔버렸어요. 생명보험을 교회 고마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유산기부 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노인분들 특히 보세요. 맨 마지막 그래프 보시면 13.5%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이 기회가 된다면 평신도 성교사 나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분들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잘 이런 리소스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전히 형용이고 싶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령 친화적 교회로는 뭐냐,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 체계를 갖춘 교회. 앞으로 이제 상당교회도 전 연령대가 골고루 있지만 그래도 노인분들이 계속 많아질 테니까, 이런 한 파트에서는 고령 친화적 그런 컨셉을 갖고 잘 가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3040 말씀드렸죠, 청년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교회학교 애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노인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사역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거예요. 소그룹이에요. 이 부분인데, 성장하는 교회가 소그룹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소그룹 하는 게 있고, 어떤 교회는 두 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매주 하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소그룹을 가장 잘하는 교회가 지구촌 교회,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매주마다 3,000개의 셀이 움직여요. 그런 교회도 있고, 매주마다 소그룹 리더를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매주마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매주 하다 그러니까 모임 빈도가 많을수록 더 그게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그룹 리더 교육이 있는데, 소그룹 리더 교육을 1년에 한 번 시키는 교회도 있고, 반년에 한 번 시키는 교회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시키는 교회, 매주 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매주마다 소그룹 리더를 교육시키는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삶을 나누게 되고 공동체성이 있고 신앙 자극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사람들 다 이런 유익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한테 앞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8가지 교회 유형을 딱 보여주고, 목사님들한테 어느 교회가 성장할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소그룹이었어요. 소그룹 모임을 활발한 교회가 제일 높고, 두 번째가 설교, 세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다 중요하지만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가 제일 잘 될 거라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서 소그룹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500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을 500명을 뽑았어요.
이 두 그룹을 갖고 무슨 조사를 했냐면 귀하는 지난 1년 사이에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34%가 정했대요. 근데 비활동자는 왼쪽 그래프예요. 비활동자는 14%인 거예요.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 정한 사람을 교회에 데려왔습니까? 물어봤더니 소그룹 하는 사람들 50%가 데려온 거예요. 근데 비활동자는 26%가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 환산하면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명이라도 교회 데려온 사람이 17%예요. 근데 소그룹 안 하는 사람은 4%예요. 4, 40년 4배 차이 나잖아요. 이거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교회 전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그룹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교회 교인들이 전 교인들이 소그룹으로 다 들어가 있다. 구역 모임을 하든 뭘 하든 소그룹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만큼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건데,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이 조건이에요. 볼게요. 이건 이제 한국리서치라는 조사회사에서 저기 그 여론조사,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한 거예요. 뭐냐면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위면 세대 차이를 느낍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위로 6살, 평균 6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귀하보다 나이가 몇 살 나르면 세대 차이를 느끼니까 물어봤더니 또 평균 6살 나왔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나라 한 세대가 30년에 한국인의 인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12살이에요. 12살. 그러니까 6살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65세 권사님이 구역장을 하고 있는데 50세 여성이 가가지고 여성 집사님이 가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선하는 신앙 소그룹 편성 기준을 소그룹 하는 사람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5%가 4명 중에 1명은 비슷한 연령끼리 좀 묶어달라,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래야지 말이 된다. 왜냐하면 소그룹이라는 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눠야 되니까. 삶을 나누면서 그 미국의 세르벳 교회라고요, 그 소그룹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리고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 주신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있다면 그만큼 이제 소그룹의 삶을 나눠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왼쪽 보시면 나는 연령대 구분 없이 그냥 모이는 게 좋아,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연령별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죠? 이런 다양성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연령별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제 만약에 교구를 막 연령대별로 나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포항제일교회 좀 이따 이제 그 교회 오시는데 보니까 그 교회가 그 지역별로 돼 있다가 진짜 안 돼가지고 과감하게 교회 당회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공부도 하고 스터디해가지고 연령별 교육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부모교육, 부모 교구, 30, 40대 교구, 뭐 50대, 60대 교구, 70대 교구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교회는요 연령별 교육으로 바꾸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그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가 팽창 시대가 아니라 수축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팽창 시대의 전략이 다르고 수축 시대의 전략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래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과거에는 목사님과 소수의 몇 명 충성스러운 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일하면 교인들이 막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멀리 보는 새가 독식한다. 상당 교회는 청주를 대표하는 교회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당회에서 의사결정은 미래 변화를 전제로 한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교회 시대의 전략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갖고 왔는데, 예수님 일행이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가 사는 집에 방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왔으니까 큰언니 마르다가 이제 부엌에서 손님 집마다 일하고 있고, 마르다는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언니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예수님한테 항의하잖아요. 쟤도 내 옆에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게 선택과 집중 아닌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이 선택과 집중이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역팀이 있어요. 어느 사역팀이 있으면 그 사역팀에서 할 게 되게 많잖아요. 다 버리고 한두 가지만 집중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그 상담교 같으면 각 영역별로 굉장히 아주 활성화돼서 잘 가고 계신데 그 안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